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이사야서 5장, 죄송합니다. 58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초를 다시 세울 때. 기초를 다시 세울 때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신년 감사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38페이지 우리 이사야서 58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찾으시고 우리 11절,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24년도 우리 신년 예배 준비하면서 여러분 24년도 신년 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초를 다시 세울 때. 다시 한번 할까요? 기초를 다시 세울 때. 기초를 다시 세울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기초를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무너진 것만 다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다시 세울 때, 무너진 게 있을 때 다시 세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났다가요. 포로기에 있다가 되돌아온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거기서 이제 되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복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무너진 것을 역대에 무너진 것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파괴된 기초 중간에 보면은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무너진 데라고 되어 있어요. 무너진 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24년도 저희가 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기초를 세울 때라고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딱 이 한 가지를 하이라이트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23년도도 그랬고요. 그 전에 22년도도 그랬을 거고요. 21년도도 그랬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너진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순간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은 일들을 할 때가 우리더라고요. 언젠가면요 이런 겁니다. 제 딸이요 요즘에 제 등 뒤에서 이렇게 막 타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엎드려 있으면 등에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막 뛰어요. 아시다시피 얼굴은 조그만데 몸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몸이 무거워가지고요 얘가 뛰면 헉헉거려요. 별로 안 무거운 것 같죠? 무겁습니다. 드시는 분들 다 보면은 가벼울 것 같은데 드니까 얘 왜 이렇게 단단해? 이렇게 얘기들 말씀하세요. 자, 근데 그 아이가 제 등에 이렇게 딱 오면요. 그래서 걔는 견뎌줄만 해요. 그러다가 여동생이 하니까 오빠가 질투해서 같이 올라옵니다. 그럼 여동생은 그래도 한 25파운드 되나요? 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5파운드 되는 것 같은데 큰 녀석은요. 한 이제 60파운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합 70파운드들이요. 등에서 이렇게 하면요. 헉헉거려요. 그러다가 아빠가 쉬어야 되니까 뭘 합니까? 지금 이제 비행기가 잠시 쉬어야 돼. 연료가 떨어졌어. 근데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들이 아빠 슈퍼히어로는 연료가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연료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하라는 얘기죠.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예요? 쉬고 싶으니까 연료 떨어졌어. 여기서 손님 내리셔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선 내리셔야 돼요. 막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중간중간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 하냐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뛸 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잘 뛸 수 있니? 쉬지 않고 뛸 수 있니?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뭐 슈퍼 파워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애들이. 그러다가 손님 내리셔야 돼요. 연료가 떨어졌어요. 그럼 애들이 뭐 합니까? pretend 이래요. 상상력이니까 상상하잖아요. 그렇게 상상하니까 아이 떨어진 거 아니라 또 있다고 쳐. 되게 재밌는 상상이긴 한데요.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제가 배경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고 따랐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기로 보내셨다가 포로에서 다시 불러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회복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왜 회복하실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역대에 무너진 데가 있대요. 그리고 그 무너진 데를 이제 파괴된 기초를 너가 다시 쌓아야 한다라는 부르심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럼 이 말은 뭔가 하냐면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 20년 했고 30년 했고 장로했고 목사했고 권사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냐면 무너진 데가 있다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쳐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앙생활에서 목사님 나는 고장난 게 없어요 라고 하면요. 아까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pretend. 나는 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24년도도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고장난 데가 없이 멀쩡해. 나는 24년도 말씀 뽑기 딱 뽑으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뽑아서 이 약속의 말씀 좋네. 그러면서 난 이렇게 살래. 약속에서 말씀으로 살래라고 하면 뭐 합니까? 고장나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냐면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 여러분들 새해에 말씀 뽑기 하듯이 뽑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자라면서 저희 이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요. 송구영신 예배 되면 헌금 바구니 이만큼 이제 말씀을 해놓고 말씀을 이렇게 쫙 뽑아요. 말씀을 뽑아서 쫙 뽑으면서 오늘의 내 말씀. 그래서 내가 24년도에 간직해야 할 말씀.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11절 말씀 뽑아본 적 있으세요? 11절 말씀 보실래요? 11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야, 이 말씀 24년도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오고 그죠? 여러 개 나와 있는 이야기들만으로도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24년도를 시작하면서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고장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고장 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고장 났을 때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프리텐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프리텐드. 애들처럼 상상력이니까 힘들어가지고 야 아빠 힘들어. 이제 가스가 떨어졌으니까 내려야 됩니다. 손님 내려오세요. 아빠 프리텐드 또 하면 되지. 또 뛰어요. 여러분 애들에게는요 상상력이 있죠.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은 것들을 그렇게 쉴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대로 하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지금 58장 11절 말씀은요. 정말 너무나도 약속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조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너진 데가 있어요. 무너진 데가 있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부흥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 사람들 성도들 교제들 교회가 어떻고 이런저런 얘기 막 해도요. 저는 항상 이렇게 고민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도대체 뭡니까? 라는 거예요. 2024년도 여러분들 아마 레졸루션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다짐으로. 그죠? 카운트다운 잘 하셨죠? 카운트다운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년 새해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목표와 나름대로의 다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올해 새해만큼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올해 새해만큼은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내 통장에 잔고가 착착착 찍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내 일을 잘 인도해 주시고요. 사람들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되게 거창하고 좋아요.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신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고장난 것도 모른 채 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처럼 pretend. 가짜로 pretend 이래요. 여러분, 신앙이 고장났으면 고장난 대로 반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가 고장난 티를 못 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고장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송년 예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12월은 뭘 해야 된다고요?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쉬어가는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전받고 하나님 안에서 교정받아야 걸어갈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요. 오늘도 사실 2024년도도요. 여러분, 거대한 거 세워놓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사람은요, 계획을 세워놓으면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해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해요. 24년도에 여러분 다이어리에 꽉꽉 채워주신 분 계세요? 목사님, 나는 이제 리마인더. 이제 이번 연도부터 일찍 일어나. 이번 연도부터 나는 밥을 건강하게 먹어. 뭐 운동을 해. 뭐 아니면 말씀을 봐. 여러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물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희가 정말 내 자녀처럼 너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고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할 거야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 무너진 데를 세우고 기초를 다시 세우래요. 특별히 이것을 제가 준비한 데에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요,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되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역대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역대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역대가 뭐냐면요, 역대라는 것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generation to generation이에요. 하나님이 뭐로 고장난 거를 지적하시냐면요, 단순히 내 삶에 한 가지 고장난 걸 지적하지 않으세요. 세대에서 세대가 여태까지 해왔고 동일하게 고장난 걸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빠졌고 내가 기도 못했네요, 이런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장난 것을 지목하시는 것은요, 야, 단순히 너네 세대가 잘못한 것, 그전 세대가 잘못한 것, 모든 세대가 잘못한 한 가지 고장난 게 있어를 지목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파괴된 기초라고 그래요. 뒤에 다시 읽어보면 그 파괴된 역대의 기초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이끄셨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 성전이 파괴된 기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파괴된 기초는 뭔가 하냐면요, 외적인 도시나 성곽의 재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초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사전에 두 가지 의미가 등장합니다. 하나는요, 건물에 이야기하면 건물이 세워지는 토대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집에 베이스먼 있죠. 콜로라도에는 이제 베이스먼이 있습니다. 베이스먼이 있어서 그 위에 집을 세우죠. 그래서 그 위에 세워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기초를 만드는 게 우리는
건축에서 파운데이션, 우리의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토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전에 두 번째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에 어떤 일에 이야기하면 어떤 일의 바탕이 되는 토대 내지는 근거가 여러분들 이게 기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일을 만들어낸 기초 혹은 그 근거, 일들, 토대 이런 얘기를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기초, 파운데이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짓는 거는 성전을 짓는 기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초는 뭔가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바탕이 되는, 근간이 되는 그것 또한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굳이 설명드리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언제 하나님이 야 너는 왜 이렇게 일도 못하냐? 하신 적 있으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나님이 야 너는 왜 이렇게 일도 못해?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요. 너는 일을 못한 일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거운 일을 주시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는 왜 이렇게 성전 무너지도록 이렇게 일들을 못했니? 왜 이렇게 국가 운영을 못했고 왜 이렇게 너네 삶 가운데 실패만 했니? 이 얘기하셨을까요? 진짜 그들이 실패한 이유, 그들이 진짜 성전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계의 실패예요. 무너진 기초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실제 성전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관계의 실패 때문에 그들이 포로기로 끌려갔어요. 포로기로 다시 돌아와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일 못해? 성전 좀 다시 건강하게 짱짱하게 안 무너지게 지어봐. 이거 아니에요. 성전을 짓때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뭐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기초는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는 오늘 물된 동산 같겠고 내가 너의 뼈를 강건하게 하며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세울 것이며 너는 다함이 없는 셈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있잖아.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야 되는지 아니? 무너진 기초가 있어. 기초를 지적하고 계세요. 그 기초가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오늘 보는 거는요. 성전에 대한 성전의 베이스 관계, 파운데이션, 죄송합니다. 성전의 파운데이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야, 포로기에 돌아왔지? 돌아왔으면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요. 제가 말씀을 빨리 정리해 보면요. 당시에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지금 이제 뭐 고레스 왕 뭐 다 이게 등장합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 나올 때 재물을 갖고 와요. 재물을 갖고 오고요. 그리고 그들은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자치권이 있었어요. 그럼 이걸 뭐냐면요. 그들이 세울 수 있는 기초는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초를 세우면 돼. 맞잖아요. 재정도 있었고 아니 뭐 권력에 자리 잡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에스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나왔을 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들이 목적을 담을 수 있었어요. 오늘로 바꿔 표현해보면 여러분들 2024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둘 수 있어요. 우리 환경 가운데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이 하신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그게 너에게 없어야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있어야 될 줄도 알아. 근데 문제는 뭐니? 너 고장난 기초가 있어. 그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도 안 지어서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너희는 편벽한 집에 살며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에 보면. 뭡니까? 자기 집은 잘 꾸려놓고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달려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을 때
하나님은 꼭 뭘 말씀하세요? 그래, 이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인데 문제는 뭔지 아니? 고장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장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초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때문에 성전 무너졌고요, 관계 때문에 포로로 갔고요, 관계 때문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 관계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었던 게 그 당시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야 말씀을 58장을 묵상하면서요, 왜냐면 제가 새해 말씀으로 물된 동상각개꼴을 뽑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좀 징그러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에 서서 이렇게 변기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말씀들 데코레이션 해놓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들 얼마나 좋아요. 그 모든 것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약속의 말씀이 너희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없이는 되지 않아요. 24년도를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의 관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를 묻고 싶고 어떤 관계를 기대하고 계세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24년도 아무런 상관없이 레졸루션, 우리의 소망 아니면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럼 관계는요? 다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다른 아이들이 제 등에서 뛰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애들이 아니에요. 제 자녀가 아닙니다. 제 자녀가 아닌데 제 등 뒤에서 팍팍 뛰어요. 한두 번이야 재밌게 해줄 수 있겠죠. 근데 힘들면 그만해요. 왜요? 여러분, 관계라는 게 형성되지 않아서예요. 그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는 사람일지 몰라도 저하고는 남인 관계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해진 선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정해놓은 선이 어디예요? 그냥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그냥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세요. 24년도가 당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정말 내 인생의 연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실 거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기대함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이 관계 없이는 내가 놓치는 거 맞죠? 하나님, 내가 붙잡아요. 여러분, 이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사야서 말씀 보면서 그래서 다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쌓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목수이든 벽돌을 쌓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와서 그 사람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면 일의 보수만 받고 갑니다. 성전과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일만 하다 떠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벽돌 올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벽돌이 올린 게 아니라 올려지기 전이든 올려지고 나서든 하나님, 이 상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기대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관계에 있는 걸까요? 관계자는 누굴까요? 공사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나중에 후자처럼 내가 거기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만나가는 사람이 관계에 있는 사람일까요? 라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관계에 실패하면요, 하나님은 뭘 지명하시냐면 고장난 데가 있으라 항상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창세기는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관계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놓으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 그래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내가 너의 동역자가 되고 내가 너의 선생이 되어 너의 일을 인도하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 그래요. 또 우리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17장의 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거 뭡니까? 관계예요.
그 관계가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성관계를 맺듯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하게 은밀하게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의 일이에요. 오늘 24년도 관계 놓치면요. 여러분 어떤 기초를 쌓으실 건가요? 이거예요. 어떤 기초를 쌓아 올릴 겁니까? 라는 거예요. 24년도도 또 다른 기초를 쌓아 올리겠죠. 우리 자녀들은요. 학교라는 학력을 쌓아 올리고요. 지혜를 쌓아 올리고 배움이라는 것을 쌓아 올려야 하는 단계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거기에 더 올려 쌓아야 할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관계 가운데 쌓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즈니스 요구하실 수 있고요. 직장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장 요구하고 관계 얘기할 수 있고요. 건강 얘기할 수 있고요. 재정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관계가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쌓으신 기초밖에 안 돼요. 그래 놓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왜 실망하게 되는지 아세요? 더 큰 실망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이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죠. 우리가 레이아웃을 정하잖아요.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설계도면을 뽑죠. 설계도면을 뽑아서 기초를 딱 만들어냅니다. 기초를 만들고 기초에 따라서 우리가 집을 올려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초를 두셨어요. 관계라는 기초를 두셨어요. 어떤 것보다 인생에서 세워져야 있을 단 한 가지 관계라는 기초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성경 끝까지 세워놓으셨는데 그 기초는 상관없이 내가 내 집을 막 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에다가 동그란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집에다가 하나님 나는 막대기 집이 좋아. 난 막대기만 세워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놓고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왜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당신께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24년도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워야 할 무너진 기초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은 적이 언제 있으세요? 우리는 항상 넘어지거든요. 24년도뿐만 아니라 23년도도 넘어짐의 연속이 있었던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범죄, 유혹, 아니면 우리의 어떤 정욕의 문제들, 아니면 중독의 문제들. 여러분 24년이라고 없을까요? 근데 24년이라고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세워놓은 그 기초와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초와 맞지 않으면요. 결국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무너져도 할 말 없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셔도 할 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무너져도 뭘 하는 겁니까? 힘들어 할 뿐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기초라는 것, 하나님과랑 관계라는 한 가지 기초를 분명히 세워놓으셨는데 이 관계를 세워놓으면요. 이런 일이 가능해요.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대화에서 오해해서 싸워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별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꼭 저런 얘기를 왜 저때 해가지고 내 성질을 건드릴까? 그죠? 근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유치한 일인데 양쪽 다 들어보면 이 말이 이해가 가요. 가령 이런 거예요. 진짜 일어난 일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교 시간에 밥을 퍼요. 밥을 푸는데 한 사람은 야 많은 사람을 먹여야지 하고 밥을 퍼요. 근데 한 사람은 야 밥 푼 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조금 줘? 지금 나 굶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뭔가요? 나는 배고프니까 밥을 줘라는 이야기를 표현이에요. 제가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다른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자라는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거 하냐면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저 사람이 뭘 말하든 저 사람의 이야기는 못 됐어요. 나하고 맞지가 않아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뭐예요? 여러분 신혼생활일 때 우리가 깨가 쏟아진다 그러죠. 그때 깨 쏟아질 때 나는 처음부터 싸웠어. 이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보통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 어떻게 돼요? 어떤 얘기를 하든 그래서 기분 좋게 받아요. 이게 여러분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무너지지 않으면요. 내 인생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이해가 돼요. 내 인생의 계획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근데 당신의 뜻을 이해해요. 관계가 있으니까. 나에게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당신의 뜻이 이해되어지니까 내가 이 길을 가리라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왜 관계가 중요한지 아시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인생의 기초를 내가 세우냐,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 나름대로 세워가는 기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워놓으신 기초는 하나님 처음부터 파운데이션, 인생의 기초로 세워놓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였어요. 이 관계를 이해하니까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기도한지 아시죠? 하나님 이 질병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말씀하시는가요?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손수건으로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건강이라는 기초가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일 못해. 이랬나요?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관계 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관계라는 기초를 하나님은 쌓아 올리라고 하세요. 야 가장 무너진 것 중에 내가 세워야 할 건 뭔지 아니? 너네 저기 지난번에 성전이 돌무더기여서 이제는 철강으로 바꿔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인생 가운데 금전이 부족했으니까 너가 무너진 거니까 금전 채워줄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금전이 어렵던 환경이 어렵던 관계가 어렵던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들려 그것으로 하여금 기초가 쌓아졌을 때 인생이 이해되어지고 인생이 인도함을 받아지고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길들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기초를 쌓아라 해요. 기초를 쌓아라. 근데 기초가 언제 무너졌다고요? 역대에 세대에서 세대로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때도 무너졌지만 어른들의 때도 무너졌고요. 자녀들의 때에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겉으로 나와 있는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2절 볼까요? 그래서 12절 보면요.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성전이 고장나고 황폐했던 것만 고쳤던 것 이들만 그럽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성전을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느니라.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사흘 만에 성전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뭐예요?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이 거하실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성전은요. 오늘 구약을 보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전은요. 관계가 무너진 우리의 성전이기도 해요. 관계가 무너진 성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출애굽할 때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올 때 포로에서 나오면 자유함을 얻었어. 너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너희들 손에 돈이 있어. 너희들 삶 가운데 권력자들도 있어. 그럼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원하셨던 게 뭐예요? 보수하래요. 보수. 다시 지으래요. 성전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관계를 지은 사람들은요. 11절 다시 읽을게요. 11절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요. 진짜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새해의 말씀만 뽑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성전만 지으면 그러면 성전을 단순히 건축하는 벽돌만 올리는 목수만 올리는 그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된 동산 같겠고 누가? 관계가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간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며 또 여기 뭐라고 됩니까? 여호와가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네 뼈를 견고하게 하며예요. 누가 하신대요? 주님이 하신대요. 아니 성전 짓는 것과 내 영혼의 뼈가 건강해지는 게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물된 동산이 정말 나타나서 정말 다함이 없는 삶같이 살아가는 게 성전 건축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관계라는 거 해석하면 바로 해석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하세요. 그게 보수할 게 있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고장난 것을 기억하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 고장난 부분들이 반드시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장난 부분 뭡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거였지? 관계 소통이 단절된 게 뭐였지? 하나님, 내가 여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거를 목표하며 살아갔던 게 뭐였지요? 여러분 고장난 게 생각나야 돼요. 고장난 게 생각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고쳐야 할 책임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네가 고치라고 그래요. 너네가. 주님은 왜 주님의 역할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길을 내미시고 계세요. 그 고장난 관계 속에서 먼저 손 내밀고 계세요. 먼저 손 내밀고 계신 과정 속에서 누가 손을 잡을 거냐라는 거예요. 고장난 관계로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 하면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24년도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내가 인도하겠고 너에게 내가 강건하게 할 것이며 너의 뼈를 강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네 영혼이 만족하게 할 것이며 심지어 어디서도요? 메마른 곳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메마른 곳을 항상 지나갑니다. 메마른 곳을 항상 지나가는 것, 광야와 같은 시간이 우리 항상 인생 아니겠습니까? 메마를 때마다 누가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라는 기초가 쌓아 올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부흥하겠다는 이야기와 사실은 똑같아요.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드렸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오면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정과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있었고요.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외적인 부흥은 있었어요. 외적인 부흥. 그죠? 외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예전보다 삶이 나아졌어요. 아니, 포로가 어떻게 지금 몇 년을 지났는데 돈도 들고 와. 그리고 지금 저렇게 권력의 자리에 앉아 많은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바꿔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요. 돈을 많이 가지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고요.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갖고 있어도 여전히 무너진 데가 있다고.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겉으로 볼 때 인생의 부흥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진짜 부흥이에요.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짜 기도했어요. 1년 반 전만 해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볼 때 크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니군요. 여러분 정말 부흥은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일 때 당신에게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당신 먼저 잘하십시오.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성 사람들은 진짜를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가짜이면 가짜를 보고 싶어 해서 오겠습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야 이 사람 진짜 잘한대. 야 이 음식점 진짜 잘한대. 야 여기 가서 먹어보자. 경험해보자. 야 이 사람이 만든 거 장인이 만들었을 때 몇 개 안 남았대. 우리 이거 사보자.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래요. 신앙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신앙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진짜를 보기 원해요. 근데 사람만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도 진짜를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진짜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 진짜는요 하나님으로 부응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부응한 게 아니라 외적으로 부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부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으로 볼 땐 너무나도 부응한 것 같아. 아니 바벨론에 있었던 것보다 나오니까 자기네끼리 먹고 살 수 있고 좋은 집 지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개발도상 국가가요. 정말 이제 세계적인 경제적인 국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잘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해도 돼요.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잘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그거 부흥 아니야. 네가 그거 잘 되는 것 같지? 잘 크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거기에 무너진 거 보여거든? 그 무너진 거 세워줘야 돼? 그건 나의 관계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흥, 치유, 기적을 추구합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024년도 전반기를 시작하면서요. 부흥이라는 찬양을 정한 게 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쭉 가죠.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여러분 이 땅에 무너진 기초가 뭐예요? 여러분들 쌓을 성전은 뭔데요?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세워야 하는 육체적인 걸로 보이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 수많은 기초들이 보일 겁니다. 아, 저 영혼도 하나님이 기초를 두셨는데. 저 지역에도 한국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이 기초라는 것을 두셔서 지금 만드시고 계신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초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 하나 될 때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은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흥이 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야 할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먼저 주님 자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흥이란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인생에 어떤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부흥을 꿈꾸고 계세요?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부흥을 일으킨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일으키겠는가? 그 말은 곧 누가 일으킨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 하나님만. 여러분 풍성한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으로 부흥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으로 부흥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아무리 좋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어도요. 그가 가르치는 것, 뭐 하는 것 이런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흥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내 삶에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걸 세우는 게 기초를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는 이유도 사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24년도 교회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과 많은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 24년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 어떤 거 했으면 좋을까요? 근데 그런 거를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훈련하는 목적이 뭔가요? 아 우리 목사님이 제자훈련 다시 하신대. 그럼 나 제자훈련 받았어. 이건가요? 제자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전도의 훈련은 목적이고 양육의 훈련은 목적이 뭐예요? 관계 유지예요 여러분.
제자훈련의 가장 큰 것, 여러분들의 훈육과 양육 모든 것들의 가장 큰 것은요, 삶 가운데 내가 무너질 만한 일들이 항상 있는데 항상 무너진 일들을 내가 다시 어떻게 시작할까를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가 있는 사람은요, 그 기초 때문에 잘합니다. 운동신경 얘기할 때요, 운동신경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기초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시죠? 기초 훈련을 왜 합니까? 기본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요, 기본기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어떻게 할까요? 신앙에 그래서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여러분들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말씀무 찬양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관계 회복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영혼의 뼈를 정말 강건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4년까지 오시면서 신앙생활 몇 년 차세요? 사실 몇 년 차라는 얘기를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몇 년 차가 중요합니까? 몇 년 차 가운데 거듭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거듭 넘어져요. 거듭 넘어져요. 하나님, 거듭 넘어지지만 사실 그거 어떻게 할까요?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엔 항상 딴 게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뭘 할까? 뭘 하면 좋을까? 뭘 투자할까? 어떤 일을 할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옆에다 꼭 선물을 싸고 기다리신 분 같아. 그거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알아. 그 말씀 어디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아느니라. 그러나 먼저 너는 무엇을 먼저 구하래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경험 안 됩니까? 관계가 무너지면 그래요. 관계가. 그래서 23년도 지나서 24년도로 오면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한 분들 많아요. 하나님 훈련 받으신 분들도 많고요. 하나님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 집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건 뭔가요? 하나님은 제가 기도했던 의도는 딴 거였어요. 하나님 좀 놀라운 일 좀 하고요. 하나님 되게 기쁜 일도 하고요. 성도님들에게 격려도 되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미 옆에 다 꿰고 있어. 근데 뭔지 아니? 관계가 무너져서 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가 이해되면 아무리 좋든 좋지 않든 그 말이 이해가 된다고, 깨달아진다고. 관계가 무너지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기분이 나빠요. 왜요? 답답하니까.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지만 다시 세우는 순간, 이게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결정 지으면요, 이런 겁니다. 영적인 오뚜기가 되세요. 여러분, 오뚜기가 뭐합니까? 한 대 딱 맞으면 어떻게 되죠? 딱 일어서죠. 내 무게 중심이 어디 있어요? 내 맨 밑에 있어요. 딱 나를 높이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쌓으실 기초예요. 무너진 기초예요. 이 기초가 있으면요, 맞으면 어떤들, 여러분들 핍박을 받으면 어떤들, 고통을 지나가면 어떤들. 그렇죠. 왜요? 내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게 이해되어지고, 그게 이제는 이겨내게 하시고 방법을 보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러한 거거든요. 24년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무너진 기초를,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